할머니 두 분이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 할머니가 친구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그래, 요즘 바깥 양반은 어때? 물어봤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2주 전에 상추 따러 갔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죽었어. 그 얘기를 듣고 할머니가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깻잎하고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오래 살다 보면 중요한 핵심들이 바뀐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일부에도 얘기했더니 다들 너무 심각하게 들으셔가지고 예화입니다. 예화. 실제가 아니고요. 네. 그건 바깥 양반 근황을 물었지만 이 할머니의 중요함은 상추에서 깻잎으로 이제 바뀌는 정말 우픈 얘기이지만 결국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는 것이 더욱더 슬픈 이야기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죠. 그런 모든 회복의 자리에서 정말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늘 깨닫고 알게 되어지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많이 망각하고 잃어버린다라는 얘기죠. 정말 중요한 건 다른 건데 우리는 상추에서 깻잎, 깻잎에서 상추. 결국 우리의 관심사, 거기에 늘 매여 있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 가지의 역사들, 그들의 역사 가운데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 있었습니다. 배고팠고 헐벗었고 목말랐고 또 공격당했고 종으로 포로로 그들의 삶이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흥망성쇠들 그들의 어려움의 자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도 주셨고 매출하기도 주셨고 물도 주셨고 자유도 주셨고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셨고 공격에서 이기게도 해주셨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회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먹을 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고기가 아니었고 삶의 평안한 자리가 아니었지요. 우린 그걸 너무 잘 압니다. 그 나라가 아수르의 공국에서 벗어났다고 궁극적인 회복을 이뤘다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또 그들이 분명히 붙잡아야 될 회복의 핵심은 깻잎이나 상추가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린 늘 상추 따다 들어가셨는데 그래서 그냥 깻잎으로 먹었다라고 그래서 괜찮다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다 생각하게 되어지는 자리들. 우리가 그것을 비웃을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많이 비웃음을 당하는 그러한 회복의 자리에 우리가 선 것은 아닌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 어려움의 자리에서 회복을 꿈꿉니다. 근데 그 어렵다는 건 결국 경제적으로 또 건강으로 상황과 환경, 관계 다 그런 것이죠. 그런 것에서 배고팠을 때 만나가 필요한 거고 고기가 먹고 싶었을 때 메추라기가 필요한 것이고 공격을 받았을 때는 하늘 군대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지금 우리가 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삶의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회복을 꿈꾸지만 정말 그 회복에서 그래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했는데 라는 질문 가운데 깻잎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회복의 핵심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건강하고 온전한 회복이 뭔지 그런 말씀들을 나눴죠. 그럼 오늘 우리는 그 분명한 핵심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되고 초점을 맞춰야 될 우리 회복의 핵심 요소는 뭔지. 우리 인류를 보았을 때 우리는 죄에 눌렸고 사망의 권세에 매였습니다. 죽어 사라질 수밖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죽어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주셨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회복되어진 상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마음 중심에 처해야 될 회복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는데 벗어나게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벗어나서 그냥 내가 7렐레 8렐레 살아도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속이 깨끗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다 나갔지만 그 안에 정말로 핵심적인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더 심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핵심적으로 가져야 될 그 회복의 모습, 그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남겨진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모습은 회복되어진 모습이 아니에요.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뭐 달라진 건 없다라는 얘기죠. 아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들이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뭔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이렇게 뻗을 수 있고 좀 누구를 말하자면 이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하나도 벌어지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그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눈에 보여지지는 않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일 이후에 배려하신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성령으로 임재하신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그게 회복의 핵심적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제자들이 돈을 번 것도 아니지요. 뭐 여러 간증적인 얘기들이 나올 만한 다른 것들을 성경은 관심 있어 하지도 않죠.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도 아니죠. 뭐 만나도 매출하기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핵심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신 거죠.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어떡할지 모르는 그런 멍한 상태에서 그냥 기도하고 있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한 거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함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때 그때부터 그 삶이 회복되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진 것이죠.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이라고 얘기하셨을 때 가장 핵심적 사항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역사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그 모든 일들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성도들을 비롯한 그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으로 그들의 삶에 역사가 나타나고 그 역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게 되어지는, 확장되어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낼 때 결국 우리의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인지가 분명해진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회복을 꿈꾸고 있을 때 우리의 회복의 핵심은 깻잎, 상추가 아닌 거죠. 성령 충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했을 때 이게 솔직히 거리감이 있는 신앙적 단어입니다. 성령 충만 그러면 왠지 너무 영적이고 너무 종교적이고 너무 때로는 신비하기도 한 그러한 단어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처음에 성령이 임재하고 충만했을 때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범접하기 쉽지 않은 그런 신앙적 모습들일 때가 많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 불이 혀처럼 갈라지고 그리고 방언이 터져서 각 나라 말이 막 나오고 성령이 충만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임과 동시에 기적과 능력의 역사인 것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그것이 어떤 특별하고 믿음이 좋은 분들의 어떤 전유물인 것처럼만 여겨지게 되고 우리는 그냥 성령 충만 이게 그냥 말로만 하게 되어지는 그런 거리감 있는 그런 신앙적인 단어로 여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렇게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이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접할 때 혹시 이런 느낌 받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성령 충만이 무시된 급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 너희들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변화들, 도전들을 이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 감사한 말을 해라. 그러면서 그 감사한 말을 하라는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는 어리석은 말, 허탄한 말,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말 대신 감사한 말을 해라. 급이 맞죠. 그 다음에 너희들은 빛의 자녀로 행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둠의 일에 거하지 말고 빛의 일에 행하라. 그럼 이제 어둠과 빛이 뭔가 대조되면서 격이 맞죠. 그 다음에 너희는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얘기하면서 어리석은 꾀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격이 맞죠. 지혜와 어리석은, 빛과 어둠, 감사한 말, 허탄한 말 이렇게 격이 맞는데 여기 성령 충만인데 그럼 악령 충만하고 이게 마주쳐야 되는데 악령 충만보다는 대단히 급이 낮은 것 같은 술 취하지 말라랑 성령 충만이 맞닿아 있는 거죠. 이게는 말하자면 애들 싸움에 어른이 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죠. 늘 이런 느낌은 나만 받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귀한 도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정말 불같이 임하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충만해가지고 막 방방 뛰고 막 들뜨는 그래가지고 앞으로 막 쫙 나가는 아주 저돌적이고 진취적인 어떠한 그런 신앙적인 모습들을 그리다 보니까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 충만의 거리감을 확 줄이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대단하고 영적이고 신비스러운 것에서만 일어나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소소한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가 도전해야 하고 붙잡아야 할 성령 충만의 회복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성령에 대한 임재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성령에 대한 충만함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나의 삶을 개척하고 변화하고 그러나 그런 성령 충만함의 그런 능력과 여러 가지 은사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도전했지만 정말로 중요한 성령의 충만의 또 다른 모습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그런 모든 모습들 가운데서는 우리는 상당히 등한히 하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힘과 역경들을 이겨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에만 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건 그 승리가 아니라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나의 소소한 삶의 자리들에서의 도전들이 우리들에게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술 취하는 게 왜 나쁘냐? 방탕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술에 대한 표현을 보면 아주 멋진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술을 먹지만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게 하고 술이 사람을 먹게 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확한 표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많은 분들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으로 먹지 말라는 말은 아니냐고 얘기하지만 그건 이미 마음이 방탕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건 먹고 안 먹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중심이 지금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술을 먹으려는 그런 모든 삶의 문화 가운데서 사람들은 그 중심을 잃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 그러한 삶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방탕한 삶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술 먹는다고 다 방탕해지는 게 아니라 그걸 먹음으로 삶의 기준이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기준 없이 사는 것은요, 뭘 해도 다 방탕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 충만함,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핵심적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요, 성령 충만함이 칭찬받고 착하게 사는 것, 단순히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칭찬과 착함의
중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착하고 칭찬받는 일들을 한다고 그게 다 성령으로 충만한 건 또한 아닙니다. 그것이 어떠한 구조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더 분명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그 뒤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그러면서 쭉 아내가 남편, 남편이 아내, 상전이 종, 종이 상전, 부모가 자녀, 자녀가 이런 관계들에 대한 말씀이 쭉 이어지게 되는 걸 봅니다. 우리가 보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도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면서 아내는 남편 이런 얘기들이 쭉 적혀져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핵심적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인가 보다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혹자는 이거 아주 혁명적인 얘기라고까지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남편, 아내, 상전, 종이 완전히 수직적인 어떤 계열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피차 복종하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새로운 개념을 얘기하고 있다라고도 얘기하지만 솔직히 이거는 피차 복종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위도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 내용도요, 아내, 남편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을 얘기하지만요, 어떻게 대하느냐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어떠한 중심 가운데 되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잘 섬겨야 돼요. 근데 그냥 남편을 잘 섬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죽게 하듯 하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종이 상전을 섬기는데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상전이 종을 다룰 때에도 그리스도가 나의 상전임을 깨닫고 그 아랫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에도 그냥 효도, 도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에도 주의 법과 주의 교훈으로 그들을 대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건요, 여러 가지 행동을 잘하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준되고 주인되는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내가 먹거나 마시거나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가운데에서 되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해요. 사랑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아내가 나에게 잘해주니까, 남편이 나에게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칭찬받고 지혜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중심 안에서 사랑하는 거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내가 잘해주고 막 아끼고 막 이런 잘 양육하는 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주신 자녀이기에 그 자녀를 잘해주는 그 핵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도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좋아할 것도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들이 우리 안에 있었을 때 우리 세상의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중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부모님들이 늘 우리에게 잘해줍니까? 부모님들이 늘 우리가 낳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도록 그렇게 잘해주십니까? 아니거든요. 때로는 부모님들도 부모답지 않은 행동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나중엔 굉장히 우리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삶에 놓여지게 될 것이에요. 그럼 그게 감사, 고마움, 그런 것에 대한 대가 이런 것으로는요 한계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준 그리스도가 내게 주셨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죠. 서로 잘해주고 서로 뭐 아끼면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사람이 그런가요? 그 선을 넘어갈 때 내 마음 가운데서 이건 서로 미워하고 반목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이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겠죠. 근데 그 모든 세상에서 당연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성령 충만함의 자리에서 그래도 내게 주신 남편인데 내게 주신 아내인데 라는 삶으로 우리들이 바꿔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선함과 착함, 사람들에게서 칭찬에 대한 인정들이 되어지고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이고 신비로운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이고 우리의 현장 속에서 도전해야 할 그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들의 회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핵심 사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우리 기독교 소적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저는 이러한 이 질문이 너무 이 말씀 가운데 맞는 질문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소설 같은 얘기지만 미국에서 어떤 교회가 그러한 질문들로 이제 말하자면 신앙 운동을 벌이죠. 그러면서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이제 그 안에 적혀져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결국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되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핵심적 사항이라고 할 때에 그 굉장히 중요한 삶의 팁으로 저희들은 그 질문이 우리들에게서 던져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도 이해하실까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한 질문 그 자체를 우리의 삶에서 던져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령 충만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소소한 자리들 술 취하지 않는 술 마시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그러한 질문들이 던져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침에도 오늘도 비도 오고 막 이런데 세상도 그런데 교회에 갈까 말까? 그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근데 예수님이 나는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릴 거다. 그러면 영상 예배 드려도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나는 그래도 성전에 간다? 그러면 와야 되는 거죠. 아주 소소한 얘기인 거죠. 날씨가 좋은 화창한 가을날, 주일, 오늘 같은 날은 한번 이런 날씨는 밖에서 놀아줘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했는데 나라도 오늘은 나가 논다 그러면 나가 놀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가 노는 게 뭐가 중요하겠냐? 나 같으면 성전에 가겠다 그러시면 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애들을 다룰 때에도 막 너무 애가 화나고 막 이랬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내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성전의 상을 뒤엎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했다. 그러면 그때 노끈을 채찍 만들어서 해도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우리의 삶의 질문이 던져지어진다면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전부는 아닐지라도 분명히 우리 안에서의 놀라운 회복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리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질문을 던진다는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는 거죠. 은근히 회피하고 무시하지 않느냐는 거죠.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거북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예수님도 이해하실 거야? 예수님도 이래도 사랑하실 거야? 그 질문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우리는 회복을 꿈꾸고 기대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이러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병에서 낫게도 해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우리 모든 관계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꼭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될, 잊지 말아야 될 핵심은 상추 깻잎이 아닌 거죠.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은 대단하고 신비하고 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의 모든 소소한 자리에서의 변화, 그 변화는 우리 중심의 변화인 거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라는 질문을 던져내며 우리의 삶의 모든 소소한 부분에서부터 우리의 변화들을 도전해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인식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진정한 회복에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되어지고 또한 그 영광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